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이 시간 즐겁게 찬양 한번 해볼까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러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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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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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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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전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러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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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그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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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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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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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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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계속해서 찬양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같이 고백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봐.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실 줄 모르겠지만 성경은 약 1500년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기록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몇 명 정도의 저자가 기록되어 이렇게 저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냐면 한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럼 어떻게 기록했어요?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보통의 어떤 사람들은,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저자들이 기록할 때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한자 한자 불러주셔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 적었어 라고 말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전문적인 언어로 말하면 축자 영감설이라고도 하고 기계적 영감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이 성경 기록 방식은 이런 종류의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냐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그 당시의 지식의 배경과 그 당시의 환경적인 요인들과
그 당시의 과학적인 배경들과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들을 다 종합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사람을 택해서 그 당시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약 15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40명의 이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66권이란 책을 기록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책은 지금 한 권으로 묶음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66권의 낙권들의 책들이 이렇게 모였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구약은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지혜서, 그리고 예언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는 크게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대예언서는 훌륭한 사람이 대예언서가 아니라 분량이 많으면 대예언서고, 그에 반해 분량이 조금 있는 성경책은 소예언서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총 39권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언어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이 띠로 되어 있는 이 신약,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긴 신약은 총 27권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의 언어인 헬라어를 사용해서 대부분 이 신약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도 크게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가 있고, 그리고 구약과 비슷하게 역사서를 기록한 듯이 보이는 이 사도행전이 역사서의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서신서들, 이건 꼭 예언서를 말하는 것처럼 이 서신서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울 서신도 있고, 바울이 쓴 편지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쓴 이 편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구분할 때 바울이 쓴 바울 편지, 바울 서신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이 편지를 모아놓은 일반 서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이 묵시록, 이 계시록으로 마지막 이 성경이 구분된다라고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들에게 무슨 지식을 더한다거나 아니면 교양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거나 뭐 이런저런 뭐 백과사전 같은 책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책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 구원에 관한 지식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요한복음 디모데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디모데후서 말씀도 보니까 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성경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지식이 담겼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을 기록한 배경이 나오는데,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준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주실 때 우리들에게 먼저는 구원을 주시려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어서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 주제는 무엇인가? 성경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전에 먼저 거쳐야 될 관문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약도 예수님, 신약도 예수님. 그래서 구약을 구약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에서도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연약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누군가. 그래서 그 구약을 통해서도 오시기 전에 메시아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대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 심령이 막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구약 또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고 신약도 마찬가지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써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항상 누구 중심으로 들어야 되고 누구 중심으로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없나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요. 네, 없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안 적었나? 네. 방송실에서 잠이 오는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스스로 성경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은 누구를 증언한다고 말했습니까? 네, 자기 자신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너희네들이 지금 들고 있는 성경은 바로 오는 날을 예언한 거였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구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말하는 설교자는 항상 결국에는 누구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학문이나 뭐 세상의 격언은 그런 말 들으려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많이 말을 하지만 굳이 교회를 올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그래서 설교를 듣는 이유, 성경을 읽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실 그 그리스도는 누구셨는가? 우리는 누구를 앞으로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가? 라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곳에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전체 주제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될 성경에 대한 큰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예수님을 주제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왜 주제로 하나님은 기록했을까요? 왜 구약을 통해 오실 예수님을 흔적을 그림자를 보여줬고 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께로 나아가야 됩니까? 네,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예수를 믿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시켜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 그것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까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있습니다. 자세.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될까요?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기 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한번 발견해 보아야 되겠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의 목적을 보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성경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그 자라게 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네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젖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떻게 하래요? 어린아이가 순전하게, 순수하게 엄마의 젖을 사모한 같이. 어린아이는 엄마의 젖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본능적으로 받아들여요. 배고프면 당연히 무엇을 찾습니까? 엄마의 젖을 찾아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든지 울든지 별별 행동을 다 해요. 왜냐하면 먹어야 사니까. 그래서 이러한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허기가 찾아오면 당연히 우리는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꼭 우리의 영적인 허기짐을 말할 때, 내가 좀 오늘 말씀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 말씀을 좀 채워야 되겠네, 충전하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은요,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때 우리는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배고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나는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이 허기짐과 이 목마름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배고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수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젖을 사모하는,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일 앞에서는요, 배부를 틈이 없어요. 만족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왜냐하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밝혀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편 119편 97편부터 102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한 절씩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참
주옥 같은 말씀이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떠한 목적과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참 잘 정리해 놓은 이 시편 9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합당한 자세를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몇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꼭 연인 사이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줘요.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찰스 스탠리라는 분이 이런 그 유명한 격언을 하나 남겼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나 자신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다. 네,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죽는데요. 내가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태도, 자세,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산다면 결국엔 우리가 믿노라 믿노라 하겠지만 우리 주변 이웃들을 상처내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말로는 사랑해야 됩니다 말은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사랑을 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다면은 나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용서도 화해도 있고 사랑도 있고 나눔도 있고 섬김도 있고 희생도 있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을 꿈꾸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신나게 살아가는데, 그런 희망과 꿈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나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참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태도, 그리고 삶의 방향, 너무나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요,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잘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다 못하고 오늘은 짧게 1-2가지 정도만 하고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적용하기 위해선 첫 번째로는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러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리로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면서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잘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상대방의 말에 경청해야 된다고 합니다. 잘 경청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보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경청하는 걸까요? 잘 공감하는 사람이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래요.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을 하는지, 저 사람이 무슨 맥락에서 말을 하는지, 저 말의 뜻은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는 사람이 잘 듣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잘 들어야 되겠는데,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17절 말씀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믿음은 우리가 들어야 된대요. 그런데 듣는 게 아무 말이나 들으면 안 돼요. 누구에 대해서 들어야지 믿음이 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난대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 성경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설교자도 항상 누구에 대해서 결국은 말해줘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가? 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한가?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당연히 예수님이다. 라는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생기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성경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고 실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첫 번째 질문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우리가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지 보니까 누가복음에서 그 흔적이 나오는데 우리 8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우리 안에 이 순수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착한 마음. 어떠한 말씀을 하더라도 주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방식은 이래왔지만 주의 말씀이 이렇다면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린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이 있어요. 하나님, 그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어린 나이이기도 하지만 이 어리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수함을 표현하기도 한다고 해요. 아무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엘리 제사장에게 배우는데 무슨 말을 하든지 이렇게 대답하래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요, 시키는 대로 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심령이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에게, 그렇게 나이도 어린 사무엘에게, 그 시대에는 어떠한 유명한 제사장들이 있고 지금 옆방에는 엘리 대제사장이 있어도 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셔서 잎도 나고 줄기도 나고 그리고 열매도 맺혀서 30배요, 60배요,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라는 이러한 진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과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좀 작아서 잘 보이나요? 네, 저는 잘 안 보이네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아 사람들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 두 말씀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참 신기하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성도들도 이 말씀을 받을 때 참 겸손하게 잘 받았어요.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 이 바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들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보니까요, 세상에 베레아 사람들은요, 누구보다 더하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하대요. 얼마나 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법이 나오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꼭 사막에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사막에 이 보이지 않는 끝없는 이 사막을 걷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물 한 방울이 간절한 거예요. 그러한 심정으로.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주면 좋겠다. 물 한 방울만 먹었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했대요? 상고했대요. 읽었대요. 확인을 했대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서 그래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진짜 맞는가?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확인해 가면서 항상 그 교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듣고 읽었으면 땡인데 그게 맞는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날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1. 성도와 설교자가의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뢰의 관계가 많이 좀 깨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쩌면은 이 신뢰와의 관계도 신뢰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인식이 좀 많이 깨어져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겸손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전하는 자가 잘못 전했거나 아니면은 듣는 사람들과 전하는 자의 관계가 이 뭔가의 문제가 생겼거나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의심의 눈초리로 많이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하고 내가 신뢰하지 않은 목사의 설교는 안 들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너무나 많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다면 설교자는요 항상 성언, 인반, 운반, 일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학을 가르쳤던 정장복 교수가 항상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그의 제자들에게 항상 이 귀에 못이 박이도록 했던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내가 내 말을 하고 내 지식을 뽐내고 내가 강연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설교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때때로는 이럴 때는 누군가가 돌을 던져도 이것을 감내하고 또 때로는 어떤 사역자들은 밥벌이가 안 돼도 이것을 감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도 보면은 너네들이 떡한덩이 때문에 주의 말씀을 전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보리떡 한 덩이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짜로 전하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교자도 이런 태도로 전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회중석에 앉은 우리 청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건 그냥 목사의 생각이겠지라고 듣는다면요. 이것은요. 저도 망하고 여러분들도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들을 때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나 전달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이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청자들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세운 이 강단에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가 서로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 말씀을 그러한 맥락에서 잘 전하고 잘 듣고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이제 강해 설교를 주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풀어나갑니다. 풀어나갈 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더라 그런 비법들 적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 꿈이 이루어지더라 뭐 이런 거 귀 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해석할 때 이 구절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 구절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이 단어가 이런 방법으로 사용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노트에 놓으시면요. 이게 나중에 돌아가면서 보면은 성경 읽기 할 때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다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적으면서 듣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에 이제 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듣는 것은 단순히 이해하는 측면이 아니라 문자를 잘 알아듣는 측면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이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저는 받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 듣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자녀들을 부를 때 넌 참 엄마 아빠 말 잘 듣는다. 우리가 이런 말 가끔 쓰잖아요. 쟤는 참 누구 말을 잘 듣네. 저 학생은 참 선생님의 말을 잘 듣네. 그랬을 때 보통 어떤 학생을 통해서 학생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냐면요, 말한 대로 잘 따라오는 아이들, 말한 대로 잘 순종하는 자녀들, 말한 대로 공부를 그렇게 배운 대로 하는 학생들을 가리켜서 아이고 참 창우가 너 선생님 말 참 잘 들어서 좋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는 순수한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우리가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듯이 우리도 주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저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오늘 그 자리에 가셔서 말씀을 잘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도전이 되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머무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 그렇게 듣기를 간절히 사모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렇게 결단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